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덕분이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복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인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죄를 처리하셨다는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는 죄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화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말이죠. 변화는 즉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특성과 성질이 변하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역시도 바뀌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자격이, 모습이 모두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기존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질과 형태, 신분이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따라 참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이르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입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처럼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과 신분과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뀌어서, 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변화된 존재,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한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분과 성질과 모습이 모두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존의 모습, 기존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면은 안 되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에 그 모습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복음 속 구원의 증거로 인해서 은혜롭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담겨진 구원의 소식, 이 소식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고 내려주신 은혜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과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받은 것이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은혜임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본인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며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의 계획,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으며 그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했으며 포로된 자였으며 눈먼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죄의 종이 되어 포로와 같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눈먼 자, 죄로 인해 어둠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죄로 인해 억압받고 눌려 있어야 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본인의 은혜, 본인의 사역, 본인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유해질 수도,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 잘 풀어 설명해 주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값없이 얻은, 선물로서 얻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나의 지불도 아닙니다. 나의 스스로의 속량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은혜 아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단박에 풀어주신 그 은혜 아래서 감히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백히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언가 자신이 행했다, 자신이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이 교만해집니다. 성과, 성취, 성공에 취한다면 더욱이 교만해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것이라면 인간은 그것으로 계속해서 교만하게 삽니다. 이런 구원에 관하여 교만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자신들의 행위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잘 지켰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종교 생활을 잘 준수한 것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까지도 보였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니 이 소식을 듣고 어찌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성과가 권위이자 즉 자신의 권리였는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참 싫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얻기 원했던 바리새인들,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구할 마음도, 은혜를 구할 자원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만했던 자였죠. 교만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종교적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행위에서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고백이 바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는 나의 율법의 행위, 나의 종교적 모습,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거저받았기에 거저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이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복음을 통해 받은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며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 바울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역시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일을 겪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빕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과 가족이 잘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은 모두 달아나게 해주세요 라며 그들에게 빌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쁜 일을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역시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받는 것 역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의 고난은 스스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남을 위해 죽으라 하면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진 것 하나 남을 위해 헌신하며 주는 것도 주저하는 것이 인간이거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누가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예비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요. 예수님 본인께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난당하여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표현하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피조물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는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굴 위해서 했느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는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겪으셨기에
고난을 받으셨기에 이 신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내 자신의 신분, 그 작디 작은 그 자격을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조물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된 소식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원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까지 견뎌냈다. 너희도 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변치 않고 믿음의 고난을 잘 감당해 주렴. 너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변치 않고 복음 입은 자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며 전도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세상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인데 이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생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는 신앙으로 오해한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 복을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복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오해하고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복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역시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됨을 통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졌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기복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이 믿음의 고난들을 말이죠. 그들이 어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길 바라던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생명, 부활, 영생 역시도 상속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생에서의 미련을 두거나 이 생에서 못 사는 것, 힘든 삶을 사는 것에 아쉬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이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마음 아프거나 속상하지 않았죠. 도리어 이 고난의 참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의 증거다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이 아니라 못 살게 될 것을 넘어 미움까지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것이 도리어 복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것이 복인데 왜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고난을 감당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이 고난들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인데, 너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 것인데 그 고난을 끝까지 버티고 견딘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구원, 영생의 복을 받기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는 신분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모습을 따라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믿음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영생, 생명, 구원, 천국의 약속,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에 너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땅에서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하여 오래오래 살고도 싶고, 다른 종교를 믿고 복을 바라듯이 나에게도 세상의 복이 많이 떨어졌으면 하는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으면서도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고난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그 기쁜 약속이 있기에 상속자로서 고난 역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수정동교회는 그를 따라서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천국, 부활, 영생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진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응원하고 권면하였던 자였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바랬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단 한 영혼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회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썼을 때 그의 처지는 바로 감옥에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편지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 역시도 믿음의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소망하고 권면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다시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그래서 뒤이어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며 믿음을 지키길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있겠지만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망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바울과 같이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바울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우리 수정동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로 주 예수의 날까지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권면할 때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로 주 예수의 날까지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독려하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